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2주 전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지지난번 제가 설교 때 지지난주 설교 때 비슷한 딱 한 글자 달랐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였다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내용이 비슷할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니까 좀 띄엄띄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졌듯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왕국이 있는데 그 남유다의 왕국에서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8명의 선한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총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악독함이 그 어떤 다른 왕들보다도 아주 악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위하여 각각 400명의 제사장들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말년에 적국인 아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침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악독함을 보시고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징벌의 의미로 아람 군대를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하거나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죄의 형벌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저마다의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아람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 지는 것이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도 그렇게 10만 대군을 막 이끌고 쳐들어왔으니까 저 작은 이스라엘 약소국을 얼마든지 20만 대군이면 당연히 무찌를 이길 수 있다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하죠. 사신을 보내서 내 은금과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내 것이니 내가 마음껏 약탈해 갈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고 있으라는 정말 황당한 요구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독한 아합 왕과 죄악된 북이스라엘에게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무명의 그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 아람이 1년 뒤 다시 침공해 올 것이니 전쟁에 대비하라고 경고의 말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선지자는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내년 이맘때쯤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힘을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봤자 이미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결코 강대국인 아람을 상대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힘을 기르란 말을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 뭐예요? 군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방국, 애국에서 지원군을 요청해서 데리고 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도 아니고 그 누군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힘이십니다. 저희들의 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할 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군의 많고 적음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전쟁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며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들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시킬 수 있으니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자들만을 가지고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힘을 기르라, 왕께서 행할 일을 하라,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렇게 잘 이해했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1년 후에 있을 전쟁을 그렇게 잘 준비했는지는 모릅니다. 전쟁에서 하지만 아람 쪽은 달랐어요. 아람은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벤하닷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저희 수요 큐티 하는 것에 알람이 9시로 설정되신 분들이 지금 알람이 오고 있어요. 이게 볼륨을 줄여놓으신 분들은 또 줄여놓는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 볼륨까지 다 줄여줘야 되더라고요. 제 것도 알람이 울렸었습니다. 베나닥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10만 명의 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패한 원인을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어서 우리가 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특정 지역의 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땅의 신이 산의 신이 존재하고 땅의 신이 존재하고 또 바다의 신이 존재한다. 다른 여러 가지 자연의 신이 그리고 그 땅도 우리가 사는 땅의 신이 또 따로 있고 저들 나라의 신이 또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신이 다양하게 자신을 믿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 왕의 신하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패한 이유가 그들의 신이 아람의 신은 평지의 신인데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산지에서 산의 신에게 패했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는 많은 산이 있었던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산지를 가나안 시대의 세겜 산지라고도 불렀고 성경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산들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높은 산, 낮은 산, 언덕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형의 변화도 심한 산지입니다. 아합 왕이 머물렀던 사마리아 성도 430m 높이의 언덕 위에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다른 지역보다 강우량도 많아서 풍화작용도 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깊은 계곡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 되게 불편한 땅일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곡 덕분에 오히려 그 계곡 중심부로 그 계곡 길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열린 형태여서 사마리아 산지의 중심부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그 계곡길을 따라서 쉽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 성까지 바로 진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람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신은 평지의 신인데 비해 이스라엘의 신은 그 사마리아 산지의 산의 신이기 때문에 지난 전쟁에서는 평지가 아닌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에요. 아람에 비하면 아람은 평지가 많은 땅, 사마리아는 산이 많은 땅.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는 보병도 있지만은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도 있고 또 전차를 전쟁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차가 많았던 그 아람 군대는 실제로 그 기병들이 활약을 할 수가 없는 곳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다음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번에는 그들의 산지가 아닌 평지로 유도하여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신하들은 그 패전의 이유를 데리고 갔던 다른 소왕들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 왕들을 제하고 총독들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아람의 1차 침공 때 소집된 10만의 군사들은요 다 벤하닷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지방 왕들의 소왕들의 군사들을 소집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총 32명의 왕들의 군대들로 구성된 연합군이었고요. 이 벤하닷이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벤하닷의 힘에 지배를 받는 각기 다른 소규모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그 소국가의 군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벤하닷이 부르니까 다 소집되고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하나가 얼마 만에 소집돼서 얼마만큼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0만 대군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의 고작 7,232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베나닷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그래서
왕들을 이렇게 세워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한 것이 잘못됐다. 왕들은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왕들을 다 돌려보내고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총독들을 세울 것을 권유했고, 벤하닷은 신하의 말대로 조언대로 지휘관들을, 총독들을, 장군들을 세워서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한 것입니다. 1차 침공 때와 같이 병사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말과 병거들을 보충하고 이번에는 산이 아닌 평지에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드디어 마침내 1년이 지나 해가 바뀌고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왕 벤하닷은요 1차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은 산이 아니라 평지였습니다. 이 아벡 평지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은 요르단 북부 지역에 위치한 평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도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군사의 숫자에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정도였고 아람 사람은 그 아벡 평지에 가득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벡 평지까지 와서 이 어마어마한 10만 대군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됐어요. 지난번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 산 위에 있는 그 요새에서 농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 밖으로 나왔네요.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성 밖에서, 성 앞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람에게 유리한 평지까지 나아가서 그 10만 대군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적의 많고 적음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았지만 그들은 아람의 10만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결코 염려와 걱정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요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산의 신이 아니십니다. 산의 신, 평지의 신, 바다와 하늘의 신 등 신들이 결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분뿐인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1차 침공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는이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건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지 그때는 너는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확실히 너희는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고작 산의 신으로 생각하는 아람 군대와 벤하닷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번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만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평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면 10만 대군의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이 한 분뿐인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람 사람이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그렇게만 목적이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에게는 패배를 주어서 벌을 내리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이시라는 사실을 또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게 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벡 평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을 무찌르리라고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람의 10만 대군, 1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이긴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10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무리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가득 차면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옆에 보이는 염소떼 보이시죠? 저렇게 도대체 몇 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염소떼로 비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수십 명은 아니겠죠. 뭐 수백 명은 됐겠죠. 수천 명은 안 되더라도요. 그러면 저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아람 군대는 10만 명인데요. 아람의 2차 침공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아벡 평지에서 10만 명을 무찔렀고 도망한 사람들이 또 아벡 평야에 있던 그 성으로 도망했는데 2만 7천 명이 성의 벽이 무너져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총 12만 7천 명이 그 당시에 전쟁에 못해도 12만 7천 명이 참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 명이니까 이 2배, 서울 상암 원정 저만큼이 아니라 저만큼의 2배의 인원이 쳐들어왔고요.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염소떼였습니다. 이기는 거 가능합니까, 성도님들? 이기는 거 가능해요? 저 당시에 뭐 저 이스라엘이 뭐 총도 없고 뭐 미사일도 없고 뭐 핵미사일은 당연히도 없고 이기는 거 불가능해요. 칼과 창으로만 싸우던 저 시대예요.
1차 침공 때는 아람 군대와 맞서 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 232명과 7,000명의 병사들이었어요. 도합 7,232명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 생각에 그들이 다시 7,232명이 다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냥 고작 두 무리의 염소떼만 모였어요. 전쟁이 두려운 자들, 염려가 되는 자들, 걱정이 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은 무리들이 두 무리의 염소떼 정도였던 것이죠. 도저히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적은 그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그 병사가 아벡 평지에서 10만의 아람 대군을 보병을 무찔렀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보병을 무찔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을 저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이세벨을 당장에 벌을 내리시고 죽이시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바로 벌하실 때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바로 벌하실 때도 있지만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실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바로 정죄하고 벌을 내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로 벌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을 그 죄를 바로 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요. 저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크건 작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저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첫 번째 침공할 때도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금과 은을 요구하고 자녀들도 내 것이다. 문을 활짝 열고 있어라. 그 아람 왕이 생각했어요. 나는 이겨놓고 싸운 거라고. 난 이겼다. 그런데 첫 번째도 패했고 두 번째도 패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내가 이길 수 있다. 세상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10만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난은 당할 것이지만은 이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때로는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이겨낼 수 없어 보입니다. 나는 작은 염소떼와 같고 나의 문제는 10만 대군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겠지만 결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여전히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용서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용서받은 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